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위한 준비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어떻게 그 헤롯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나사렛이란 사람이라 칭함받았고 또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에 나타납니다. 산상수훈이라 말해서 5장, 6장, 7장은 산에서 전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하는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예수님의 복음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장, 6장, 7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과 성경에 나타나는 신약의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어렵다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전할 복음의 핵심이다, 근본이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는 자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빛과 소금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거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는 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의 어부의 직업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살아가면은 자연적 나타나는 모습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 본질 자체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빛과 소금이 되느냐,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1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소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하는데 넣는 소금은 다 잘 알잖아요. 이 나트륨이라 말하는 소금. 소금이 없으면은 음식 맛을 내기가 참 어려운데 음식의 소금은 잘 아는데 세상의 소금이 뭐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세상의 소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소금의 그럼 역할이 뭐냐? 소금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혹시 소금의 유통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예, 깊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소금의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소금의 차이가 있다면 오래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속에 있는 미네랄이나 영양분들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그런 거지 소금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뭐 유통기한이 있고 뭐 유효기간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은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염장한다 그러죠. 고기를 잡고 나서 고기에 간을 해서 그 간으로서 고기가 썩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소금의 변하지 않는 성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선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짜다는 짠맛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냅니다.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소금이 짠맛이 없어요. 그럼 그걸 어디에 써요? 이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짠맛을 내는 거고 그 짠맛에 의해서 자기 소금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 변하지 않는 성분을 가지고 다른 썩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이 천일염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 방지와 짠맛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속에 섭취되었을 때 피를 맑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우리의 건강을 촉진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음식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소금은 뭘 말하느냐? 성도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모습을 말하죠. 어떻게 성도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고 그 소금의 맛같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성도가 그렇게 세상에 내는 소금의 맛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성도의 마음 속에 있는 소금이 있으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비춰야 할 소금의 역할은 화목한 것을 나타내는 것도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소금이 되는 요인이 뭐냐 하면은 앞에서 보았듯이 변하지 않는 거죠. 유통기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듯이 이 땅의 모든 가치나 지식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새로운 이론이, 논문이 발표되면 그 전의 이론은, 그 전의 논문 지식은 낡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유통기한이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도 있어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가치는 어떤 새로운 가치에 의해서 그 빛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세상 가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가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할 뿐이지 진리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소금의 요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소금의 맛이 짠 맛으로서 섞는 것을 막듯이 이 소금의 짠 맛,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무엇이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영생을 맛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참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히브리서 우리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맛인지가 나타나요. 소금의 맛은 달고 짜고 이런 맛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달다, 짜다, 맵다, 쓰다, 시다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전 번역으로 하면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 이 활력이라는 말이 좀 오히려 저는 좀 약해져 버린 것 같아요.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 없고 절망만 가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했던 절망적인 그 마음에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없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별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를 막 힘있게 이렇게 세울 때가 있어요. 나를 절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를 막 뛰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어쩌나 막 힘내라. 옆에서 힘내라 아무리 그래도 힘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네 힘이다 말 한마디 하시면 이게 세상을 움직일 만한 힘이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에요. 그 맛을 우리는 경험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킬 때에 내가 힘없어 엎드려 있고 쓰러져 있는데 말씀이 나를 일으켜서 살게 해나가는 내가 힘있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그 암울한 상황을 부수고 나가는 그 모습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이 그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 소금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 짠맛인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맛,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소망으로 이끄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운 그 말씀의 운동력, 그 말씀의 활력, 그것이 말씀의 맛이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맛을 힘입어 세상의 절망을 부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보여야지. 그거 보이는 것은 며칠 안 가면 없어져요. 내가 노력해서 보이는 거는. 그러나 말씀이 나를 살려서 살게 하는 것은 살아도 시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소금이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모시면 그 자체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역사되어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변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